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는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처음 이 회사를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로널드 웨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웨인은 스티브 잡스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액이라는 사람과 함께 1976년 4월에 애플이라는 회사를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애플의 초창기 로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때 이 스티브 잡스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액 그 다음에 론 웨인이 함께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액이 주식의 45%를 나누어 갖고 나머지 10%는 웨인이 갖는다, 그런 계약서였습니다. 근데 웨인이 이 계약서를 작성한 지 11일 만에 애플을 떠나면서 $800를 받고 그 주식 10%의 주식을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플의 주식 가치가 2.95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2.95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이 주식의 10%는요 2,950억 달러예요. 1억 달러만 해도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할 액수입니다. 2,950억 달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은 주식 가지고만 있어도 2,950억 달러의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론 웨인은 그것을 800불에 넘기고 나와요. 그리고 회사를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다 실패하고 안 되고 지금 89세인데 소셜 세큐리티 연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런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기가 막힌 실수잖아요. 이분이 그런 말 했어요. 역사의 중심에 있을 때 내가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인물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 큰 실수를 한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약속대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수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고 자기를 늘 충성스럽게 따르는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보기만 하면 한눈에 반해버리는 아름다운 여인 사라도 아내로 두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이상하게 계속 허전해요. 왜? 그가 그렇게 갖길 원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만 있으면 만족한데, 이 아들만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물려줄 사람이 없고 어차피 내 종들이 다 가져가 버릴 텐데 이게 뭐야? 난 이제 다 늙어버려서 가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재산이 많으면 뭐해? 아내가 예쁘면 뭐해? 너무나도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기를 낳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내 종 하가를 통하여 자녀를 얻어보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라의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아기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 후손이 지금 아람 민족을 만들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갈등을 빚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너무나도 작은 일입니다. 한 집안에서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냥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믿음의 조상? 믿음 하나 가지고 갈대 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온 이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야, 너 너무 귀하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까지 불러주신 아브라함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리티컬한 미스테이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실수라면 우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은 여름철의 돼지고기와 같다. 여러분, 지금은 다 냉장고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엔 냉장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때 여름철에 보면 막 박테리아가 증식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못 먹으면, 특별히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고 식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들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죠.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급 아무리 많이 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 모든 상급 재산 다 엘리에셀이 물려받을 것입니다. 뭐 엘리에셀만 좋은 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모든 거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헛개비를 봤나?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무언가 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정말이야?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때예요. 이때가 중요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기도했더니 확신도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컨펌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강간무소식이에요. 자꾸 의심이 생기죠. 아,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루하루 시간 가는데 이제는 얼마 날짜도 남지 않았는데 자꾸 시간은 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초조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누가 가장 크게 역사한 줄 알아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자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말들 갖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야, 너 그게 정말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니? 너 정신 차려라. 야, 그건 네 생각이야. 무슨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준다고 그래? 아,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너 한번 생각해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자꾸 그러면서 의심을 심어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살도록 우리를 갖다 막 바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사라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내 여종과 함께 동침하십시오.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귀한 가문입니까? 종을 통해서라도 대는 이어야지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대를 이을 일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 하갈을 기꺼이 당신에게 내어드릴 테니까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낳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야, 그거 좋은 생각이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당신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라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자.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정말 그래도 될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고 좀 물어보자. 아브라함이라면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랬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야, 이거 좋은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기다려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하게. 여호사밧 왕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이 중요한 때, 이 중요한 일 놓고서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 결정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라의 말은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에요. 세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 번째로 보면요, 해결 방안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 노년에 아기가 생기겠어요? 벌써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라가 아기를 낳는 것은 비과학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젊은 여자를 통하여 아기를 낳는다는 것,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라의 마음이 예쁘잖아요. 사라가요,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를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조심스럽게 할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여종 하갈이라는 어여쁜 여자가 있는데 같이 한번 내가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안 될까? 그랬다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사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사라 성격 보통 여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16장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치열하게 싸워요. 이 남편이 늙더니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돌아버렸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머리 아니면 턱수염을 잡고서 막 흔들어대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라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난 당신의 바람을 알아. 난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해. 난 당신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내 종 하갈을 내어줄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죠. 얼마나 아브라함을 갖다가 사랑해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씨가 예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관습을 보면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범부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은 그냥 첩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이 범부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라는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 내 종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으려고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합리적이에요. 정말 그럴듯해요. 정말 그 길로 가면요, 빠르게 성공할 것 같고 정말로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아무리 그 길이, 그 생각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렇게 되면 잘 될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지난주 목회자 기도회에서 제 친구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마침 그때 한국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 자기에게 담임 목사로 오라고 청빙이 들어왔대.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분이 은사였는데 자기 사랑하는 이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부른 거예요. 뭐 이력서 넣고 면접하고 또 시험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보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결정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오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처리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교회 당신에게 물려줄 테니까 당신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때까지 이민교회 하느라고 정말로 골치 아프고 상처도 많이 받고 고생했는데 이제 그곳에 가면요 큰 교회라 대우가 달라지고요, 사례가 달라지고요, 그 밑에 부교육자들이 일 척척척척 해나갈 것이고 뭐 고생 끝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개척할 거 생각하니까 이제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 데리고 나와 모여가지고 또 교회 얻어야지, 자금도 부족하지, 뭐 해야지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마침 자기는 개척을 갖다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눈 한번 찔끔 감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한국으로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기억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이민교회 성도들을 자기가 섬기겠다고. 그래서 그 청빙을 단칼에 거절하고 이 교회를 여기에다가 개척하신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편하게 소신껏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에서 자기를 갖다 청빙했던 그 교회는 자꾸 얼마 있다가 목회자가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말이에요. 자기도 아마 한국에 갔었으면은 아마 몇 년 못하고 또 그만두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에 의하여, 약속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으면 그 서약에 의하여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평생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첫 번째 어머니의 말씀, 두 번째 아내의 말,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아가씨의 말.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아가씨의 말도 설정을 잘 해놔야지 돼요. 기본 설정을 갖다가 무조건 빠른 길, 지름길로 가라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길은 가깝지만 신호등이 자꾸 막히고 교통체증이 있는 그곳으로 안내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설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결정에, 내가 하는 모든 선택에 기본 설정이 잘 돼 있어야지 돼요. 무엇이 기본 설정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믿음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 믿음이 설정되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겠다.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좋은 조언을 해주든 말든, 내 환경이 어떻게 나에게 말하든 말든,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해주신 그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는 그 설정이 잘 돼 있어야만 나는 인생길을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기도 하고 좋은 소리를 하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실수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사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됩니까?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한 두 번째 이유는요, 그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세요. 그냥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 돼야지 돼요.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 빨리 경쟁을 이기고 거기에 도달해야지 돼요. 요즘 시대에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건 정말로 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못 참고 서두르고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아기를 갖게 되죠. 얼마 후에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헷갈리나 보죠, 자기가. 그래가지고 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사라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한성지라는 사라가 이 하갈을 갖다 막 학대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학대했다고 나와요. 그냥 괴롭히고 구박하고 아마 육박전이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막 치고받고 머리카락 흔들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보세요. 결과가 어때요? 집이 전쟁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학대하고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네가 이 집의 주인이냐 내가 이 집의 주인이냐, 전쟁터로 변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갈이 졌어요. 사라가 얼마나 센지. 그래서 하갈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임신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하갈아, 네 아들 이스마엘이다.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하갈이 돌아옵니다. 얼마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에도 뭐 편안했을까요?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는데. 얼마 후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또 사라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 이 귀한 아들 갖다가 놀리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돼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사라가 하갈을 갖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하갈, 그리고 지금 14살 된 아들 이스마엘이 아무것도 없이 물 좀 짊어지고 그 다음에 떡 좀 가지고 그냥 정처 없는 그냥 광야길로 그냥 쫓겨나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마엘, 그래도 어쨌든 내 피가 섞인 아들이에요. 14년이나 살면서 정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끼고 아꼈던 아들일까요? 그 아들이 한순간에 집에서 쫓겨나가는. 하갈도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내 아들을 낳아준 귀한 첩이잖아요. 첩이지만 그 하갈을 갖다가 아무것도 없이 양떼 소떼도 없이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찢어졌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지옥으로 변해버린. 그 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아람 민족이 지금 세워지고, 지금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치고받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면서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조금 더 기다렸다면, 아브라함이 조금 더 참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도 늘 경험하는 거지만은 우리도 늘 조급하다가 실수를 범합니다. 급하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을 처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게 서두를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는 말씀에서 벗어나기가 쉬워요. 마음에 쫓겨가지고 막 초자하다 보면 말씀 생각이 안 나요. 야, 이거 누구랑 계약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 당장 누구를 만나야지 되는데, 이거 당장 어떻게 해야지 되는데, 일 처리해야지 되는데,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과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쫓기는 사람, 그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쫓아가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쫓겨다녀요. 막 급하게 막 도망가는 사람은요, 뭐 성취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쫓아가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급하면요, 우리가 편법을 쓰게 됩니다. 빨리 일을 갖다가 마쳐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꾀를 부리고요, 머리를 쓰고요, 그러다가 실수하고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한 번도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33년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 사셨는데, 그리고 30년을 그냥 지내시고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애로서 사역을 갖다가 하셨는데, 제 생각이라면요, 제 생각 같아서는 30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 12살 때 예수님께서 나가가지고 막 기적도 베푸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막 오병이어도 하시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그러세요. 그러지 않아요? 30세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기다리십니다. 예수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자를 뽑아도 12명만 뽑을 것이 아니라 한 100명, 1000명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유대 땅에 파송을 하면요, 훨씬 더 유대 사람들이 복음화됐을 텐데 왜 안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훨씬 더 합리적이죠?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세요. 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달라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조급해하지 마. 내가 너 상황 다 안다. 너 좀 날 믿고 좀 맡겨봐라. 믿겨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갖다가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막 출발했을 때 앞에 홍해가 넘실넘실 거리고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거 보통 믿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해야지 될 것 같고 내가 막 마음이 조급한데 가만히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스탠딩 스틸 하는 것,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초조해하면서 막 기다리면서 막 난리를 떨면서 어떻게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중요한 말이에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딱 유대 땅 베들레헴에 딱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아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갖다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자신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서 많이 배운다. 저도요, 성격이 급해요. 서두르고 막 조급해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언제 그런가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조급해진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갖다가 망각할 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우리는 서두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못 살게 굴게 되고요,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런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갖다가
생각해 봐야죠. 다윗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다윗은 정말로 왕위에 오를 때까지 긴 시간을 고생하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서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가 정상에 선 순간 그는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내가 기다렸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 발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견고한 바위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당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내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다룰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의 약속을 갖다 늘 붙잡고 든든하게 붙잡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참아서 나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탄의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잘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로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수없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 내 생각대로 내 꾀대로 다른 사람의 말에 정말로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약속 붙들고 날마다 살아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주님 그 약속,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해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흔들거리고 이 사람 말에 넘어가고 저 사람 말에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꾀, 내 경험, 이런 것은 다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내 생각,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양교회 귀한 성도들 정말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흔들지 않고 살아서 주의 약속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오늘 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자꾸 상황을 보면서 낙심이 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승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제는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흘릴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옆에 계셔서 내가 낙심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내가 쓰러질 때마다 약속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손이 역사하심이,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만 의지하면서 약속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선을